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여러분들 교재는 278페이지, 오늘은 마지막 아담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옛날 그 가수인데요. 그룹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그룹이 옛날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단조로운데요. 그것을 한번 그 가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다른 음율로 계속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저도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약간 성장해서 듣고 나니까, 야, 그건 참 진리를 말했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겠구나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철학적인 그런 가사로 노래했던 것을 추억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상이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와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뭘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으니 하와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남편인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아담과 한 몸이 되어지는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풍경이 바로 누구의 풍경이에요? 바로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풍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한번 볼까요? 찬양 보면 완전한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288장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보세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서 둘이 한 몸 되어서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볼게요.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아픔과 죽음을 겁을 내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하는 행복한 나날 되소서. 가사가 참 아름답죠. 이건 이제 일반 우리 결혼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로 비유하면 우리한테 가장 큰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모여있는 그 풍경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환하게 동토하는 아침이 지겹지도 않고 환하게 동토하는 아침이 가장 행복한 나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풍경이, 여러분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지금 그 풍경이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은, 남자는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납니다. 그리고 여자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세상의 출생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고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여자들은 남자에게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출산 방법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와를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마지막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들어가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풍경이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면 아담이 두 종류의 아담이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아담의 갈빗대인데 우리가 마지막 아담의 갈빗대라는 이 사실은 언제적부터 이 사실은 정해졌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했을 때부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분인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하와도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보면 이 땅에 출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넣어서 보면 오늘 말씀과 딱 떨어져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곧 창세 전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성경의 그냥 국어 성경적인 의미로 봐도 처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라고도 이해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 아담이 있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으니까. 창세기 7일 역사를 봐도 아담은 6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순서를 보면. 그래서 여기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말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창세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창세전에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상태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다락방 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좀 긴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화는 바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죠.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영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롭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밑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를 만들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지금 받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예수님께서는 500여 형제들을 찾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셨던 것으로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락방수훈을 마치시고 진짜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러서 영화로운 몸이 되신 그 완전한 영광도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찾아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찾아졌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에요.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창세전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창세전의 마지막 아담 안에서 택함을 받는 시기를 바로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잠언서는 8장을 읽을 때에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죠. 나를 가지셨으며 할 때 여기 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잠언서의 단어로 쓰면요,
이 8장에서 나오는 나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잠언서 말씀을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찾아볼까요? 잠언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쭉 나와요. 8장까지. 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뭘 사랑하냐? 지혜이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4장부터 쭉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서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지혜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을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 지혜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나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누구를 기뻐하셨느니라?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들을 누구로 얘기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로운 그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인자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께로 출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질 그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인자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성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으리라. 아까 잠언서 8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는 그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고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면 지혜가 누군지 의인화시켜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잠언서 8장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세전에 계셨던 지혜이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땅을 피셨고 지혜로 창조하셨고 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지혜로 얘기했을까요? 지혜로 얘기한 것은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나는 어린아이 같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너에게 오래 사는 장수를 줄까? 아니면 돈을 줄까? 아니면 너를 해치려 하는 원수들을 제어해 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분별할 때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있는 그대로.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면 선한 것들은 선한 대로, 악한 것들은 악한 대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하시는 일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에 그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로 창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선한 자가 악한 자가 될 수 없고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가 첫사람 아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는 반드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는 결국은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분리되기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아담인데 온전한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님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접근을 하면 절대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래서 이건 젠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신부인 그분의 몸, 바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갈빗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갈빗대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고도 얘기하고, 물론 그보다 숫자가 더 많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서부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질 것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몇 개로?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일 때도 아담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해도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보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보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 몸 밖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갈빗대와 연합이 되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신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지니 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한 몸이 이루어진 이 광경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은 그때부터 주님과 연합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이 되어졌을 때 창세 전에 가졌던 영광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졌을 때는 주님과 떨어진 것인 줄 알지어다 라는 이것이 참으로 신묘막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지금 한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한 몸이 되어져 있죠.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지금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영화로운 몸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분의 육체가 열려야 되는데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엄청난 크기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두동강이 났죠. 쫙 찢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로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휘장이 열려졌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가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자기의 신부들을 만날 때마다 살려줘야 돼요. 죽어있는 신부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족족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다음 어눌한 자를 또 고쳐주셨죠.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였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오늘날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과 생명이 역사가 되어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그분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 소리로 나오는 목에서 그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음성, 사운드로 살려준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맞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왔다, 그리고 진짜 이 성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한테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성대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오늘날 텔레파시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가니까 그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죠.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가라 마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할 때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음성적인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수단으로서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영과 생명, 요한복음 6장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애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애에 있지 아니하고 할 때 엔사르키라고 나오죠. 거기 위에 엔사르키로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엔사르키.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여기 보면 엔푸뉴마티 해가지고 영 안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육신 안에 지금 현재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글로 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저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창세전의 영화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창세전의 영화를 예수님은 가셨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비를 누구로 가리켜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물론 이 문맥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비로서 그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이 아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는 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사역자를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아비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형제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형제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써 살아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바라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구약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신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여호와의 신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믿음의 선진들 어느 때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 것뿐이에요. 그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의 때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이 내용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마지막 아담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게 읽어도 되겠죠. 육체와 함께 죄와 사망의 그 몸과 함께 그 정과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하여서, 갈빗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는요. 물론 딸들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뭐 자매님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도 이유가 좀 있어요. 뭐 그 단어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대화하고 우리가 호칭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옛날 포크송 그 그룹 시인과 촌장, 그 사람들의 그 대표곡 풍경이라는 그 노래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돌아간 지금 임마누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형상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선형적이라고 얘기해요. 선형적.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선처럼 길게 일렬로 나열해 놓은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첫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는 이렇게 선형적인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순환적이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이건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구상에서 일어난 역사가 꼭 지구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이 엄청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지구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인데 다른 우주에는 혹시 없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단하는 게 참 우습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지구에서 필요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역사가 성경 66권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